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28일 화요일 계속되는 어려움. 생각할 문제. 초대교인들에게 계속되는 어려움은 어떤 문제들을 만들었을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 성리 후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초대교인들에게 당하는 계속적인 어려움들이 무엇이었는지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권면들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본문 속에서는 직접 언급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큰 시험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겼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들이 시험 속에 있을 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승리하라고 하는 권면은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 같은 그런 많은 시험들이 그들 속에 있었음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 속에는 핍박과 환난이 두려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들 가운데 피곤하여 참으로 낙심한 자들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한 번이 아니요 두 번이 아니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환난과 핍박과 순교들이 지속되어질 때 그들 속에서 있는 힘으로는 감당해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서만 성령의 붙들어 주심으로서만 이길 수 있는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겪은 수치를 함께 당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들을 당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어려움과 시련을 맞이할 때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영적 시선이 머물러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독자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어적인 공격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명예를 짓밟는 다른 종류의 공격들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는 교회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지쳤고 낙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 가운데서 승리의 감격이 지나간 후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긴장이 풀렸을 때
그 순간 다가오는 적의 역습에 사람들은 더 취약합니다. 연이어 다가오는 위협을 감당해낼 힘을 계속해서 다잡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은 감당해냈지만 끊임없이 시련들이 몰아올 때에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그렇게 믿음이 강한 혼자서 참으로 그 많은 거짓 선자들을 대적하여 싸운 믿음의 용장 엘리야마저도 시련과 어려움이 반복될 때에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 후에 참으로 이스라엘의 큰 부흥과 영광이 찾아올 줄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힘과 용기를 얻었지만 그가 현실적인 형편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떨어졌을 때에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친 베드로처럼 깊은 침륜에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연민 속에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참으로 그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차라리 이제 죽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마지막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높은 신앙과 영광스러운 성공에 흔히 뒤따르는 그런 반작용이 엘리야에게 몰려들고 있었다. 그는 갈멜산 위에서 시작된 계획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의기소침하였다. 그는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높임을 받았으나 이제 그는 골짜기에 떨어져 있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있을 때는 가장 혹독한 신앙의 시련을 견딜 수 있었으나 그의 귀에 울리는 이세벨의 위협과 이 악한 여인의 음모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단의 계속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실망한 이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는 엄청나게 높임을 받았으며 그 반작용도 대단하였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도망하여 마침내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 오게 되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에, 하나님을 놓칠 때에 우리도 깊은 낙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서 낙심을 위한 치료제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믿음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데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움이 첩첩이 쌓일 때 얼마나
마음의 낙담이 크십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쉽사리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문제만 지속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이며 그것들은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불안한 예감이나 심한 절망적인 감정에 빠지고 싶은 시험을 당해본 일이 있는가?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수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낙심한 자들을 위한 가장 확실한 치료제가 무엇이라고요? 신앙,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무언가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움직일 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는 일입니다.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회복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큰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과 환난은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고난을 찢었다고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 부부를 산채로 불태워 죽인 일이 파키스탄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2014년에 있었던 신성모독죄라는 누명을 쓰고 그리고 화형을 당한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NGO 단체에서 한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바로 그 산채로 화형당한 부모의 아들이었어요. 바로 그 부모는 샤마와 샤자드라는 부부였습니다. 이들이 유일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 마을에 있었는데 개종을 아무리 강요를 해도 개종하지 않는 이 사람을 증오하던 나머지 사람들이 신성모독죄라는 누명을 씌웁니다. 바로 종교 창시자, 모슬렘 창시자인 마호메트를 저주했다, 불경스러운 말을 했다란 누명을 씌워서 그 상태로 바로 마을 직결 심판에 회부되어서 화형을 당했어요. 이 부부는 산채로 벽돌 굽는 가마에 화형을 당했는데 그 당시 그 아내는 임신한 지 6개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부부가 화형당한 그 벽돌 가마에서 찾아낸 그들의 바로 뼈들입니다. 그리고 이빨. 이것이 바로 2014년 11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부부가 화형당하고 난 뒤에 남겨진 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신성모독죄에 연루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일가가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자녀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서 NGO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3년 지나고 난 후에 NGO 단체가 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학교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높이 솟은 담, 그리고 안전요원과 경찰들이 항상 캠퍼스에 상주해 있는 것을 보고 이 학생을 이 학교로 보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NGO, 바로 총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이 아이를 소개하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위험하니까 우리 학장님만 알고 계시고 이 아이를 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아이를, 이 이야기를 듣던 아이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한 번도 분리되어서 외진 곳에 살아보지 못한 이 아이가 겁에 질려 있길래 그 아이를 제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얘야, 너 아버지 안 계시지? 근데 그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라는 거. 이 학교가 너에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학교야. 함께 기도할까? 그리고 그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처자들은 이 학교에 입학해서 영어와 그리고 음악 여러 가지 수업을 듣고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계신 문주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주의를 진행하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아이가 이 앞에 앉아서 가장 또릿또릿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 나라를 위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선교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 나와라. 이 아이가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비록 자기 부모님은 모슬렘 종교와 그리고 자기 민족에 의해서 희생당했지만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모든 상처가 씻겨져 내려가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올라선 그 아이를 보는데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비록 이런 종교적인 핍박, 탄압이 있는 곳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애쓰는 부모들이 바로 그 자녀들을 이 학교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지에 뛰어들었던 5명의 젊은 청년들이 원주민의 창에 찔려 죽었던 비참한 순교의 일도 오늘날에도 일어났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잃은 5명의 아내들이 남편이 남편을 죽인 그 원수들을 위하여 주님의 심정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동네에 복음이 전해진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독교는 핍박을 통하여 멈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을 통하여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끊임없이 확장되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시련이 잠깐이여 우리 인생도 영원한 시간이 비하면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영원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영적인 대쟁투 가운데 있을 때 때로 우리가 지쳐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이겨내고 견고히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속되어지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명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순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힘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이 변하여 우리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음의 희열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타오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봉사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들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순간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